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드라큘라가 뭐 하는 건지는 아시죠? 상상 속에 있는 괴물, 피를 빨아먹는 흡혈 인간. 이 피를 빨아먹는 이 드라큘라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넌센스 퀴즈죠?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넌센스 퀴즈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더니 막 여기저기서 답이 나와요. 뭐죠?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사람 유형이 일단 목이 더러운 사람 일단 싫어하고요. 두 번째는 누굴까? 목이 짧은 사람, 나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목이 짧은 사람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제일 많이 싫어하는 사람 어떤 종류일까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을 드라큘라가 싫어한답니다. 근데 성도들이 알고 다 답을 이구동성으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듣더니만 다시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드라큘라가 여러 가지 싫어하는 유형의 인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시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대답을 못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드라큘라가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인간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목사님이 다음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질문에도 성도들이 여러 가지 답을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일까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또 교만한 사람이요, 여기저기서 많은 답을 냈어요. 그랬더니 다 듣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역시도 답을 못하자 목사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목사님께서 유머와 함께 전달하셨지만 실제 맞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십계명 가운데서도 그래서 가장 길고 긴 설명과 부연 설명을 붙여놓은 게 바로 이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사탕 드세요. 하나님 사탕 편하게 드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할까? 우상 숭배를 우리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외형적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부터, 원시시대부터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신격화하여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자연, 그래서 태양신을 섬긴다거나, 또 나일강과 같은 거대한 강을 또 신으로 섬긴다거나, 에베레스트 산 가보면 그 앞에 에베레스트 산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형태의 우상을 그래서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처럼 여기며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이 자연뿐만 아니라 특정 동물이나 식물을 신처럼 여기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그 대표적이죠. 단군 신화에서 섬기는 그 신이 뭐예요? 곰을 통해 숭배합니다. 또 어느 민족은 호랑이, 또는 인도의 어느 부족은 코브라, 뱀을 또 신으로 섬기죠. 또 독수리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농촌에 가보면 수백 년이 더 된 느티나무에 어떻게 해요? 성수라고 해서 아주 맑고 좋은 물 떠다 놓고 열심히
빌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 이런 종류의 우상숭배를 그래서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샤머니즘도 있어요. 귀신이나 뭐 죽은 자의 혼령을 신으로 섬기는 것. 제사 행위는 다 그래서 여기에 넓은 의미에 포함이 되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우상숭배예요. 자연을, 동물을 또는 이미 죽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제사 지내는 것들. 자, 이게 외형적인 우상숭배고 또 내면적인 우상숭배도 있어요. 내면적인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또 다른 그 무엇.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상숭배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 영상을 통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 가지 것들,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중에서도 탐심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탐심은 죽여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왜 그러냐? 탐심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탐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열심히 탐하는 마음 또한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앞지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서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앞서게 될 때,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마음보다 더 우리 마음을 가리게 될 때, 이 탐심의 마음도 곧 결국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2015년의 일입니다. 2015년 5월 달에 영화 배우 한 사람이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 영화 배우의 이름은 배용준. 42살의 배용준 씨가 29살에 박수진 씨와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결혼식은 가족들에게만 연락해서 아주 지인하고만 결혼식을 특별하게 치렀답니다. 서울에 있는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이 결혼식은 진행됐는데, 그래서 결혼식장에 들어간 사람은 지인 또 가족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쉐라톤 워커힐 호텔 그 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일본인들이에요. 일본인들. 하루 전날 밤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온 윤사마 팬들. 이분들이 그 가족에게만 청첩장을 보냈으니 이분들은 청첩장 받지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비행기 타고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사진 그 기사의 제목처럼 잊혀지지 않는 꽃이 되고 싶다고 윤사마의 결혼식장에서 저렇게 기다린 거죠. 전날에 와서 아침 새벽부터 저 워커힐 아파트 앞길, 길도 편치 않아요. 도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에 다들 옹기종기 다 모여 앉아서 기다립니다. 결혼식 시간은 오후 1시. 그때까지 저 땡볕에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윤사마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약간 속도를 늦추고 창문을 내리고 손 한번 흔들어 줬는데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처음에 결혼식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마음이 아프고 미웠으나 이 손 한번 흔들어 준 걸로 다 용서가 됐고 윤사마의 행복을 빌고 기원한다고, 그런 내용으로 기사가 마쳐집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나 간절히 무언가를 탐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게 되는 모든 것들 다 탐심이고,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외형적인 것이든 내면적인 것이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하나님보다 크게 되면 다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우상들이 결국 우상숭배가 무엇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게 되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외형적이든 내면적이든 이것들이 하나님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끌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숭배인데,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살짝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혹시 아니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곰, 호랑이, 나일강, 태양, 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게 돼서 우상 숭배를 해왔다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이것들이 하나님을 가리게 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리는 것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우상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우리 인간들을 볼 때 그토록 화가 나고 분노하시는 그 이유가 한편으로는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일까? 하나님도 이것들과 스스로 하나님도 비교하셨던 것일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 숭배를 화를 내시는 게 하나님과 욘사마를 하나님도 비교해서 욘사마를 선택한 저들이 너무나 미워서 하나님도 그렇게 막 화를 내시는 것일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그토록 분노하고 화를 내시는 것일까? 하나님 스스로도 곰이나 태양이나 달에 하나님도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미워하시고 그렇게 심하게 분노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진짜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내시는 그 이유가 뭘까? 진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됩니다. 호세아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호세아의 예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예언은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최대 전생기였던 BC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호세아에는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의 특이한 가정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 또 그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또 4장부터 14장까지는 총 9편의 이스라엘 심판과 회복에 관련된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시기냐면요, 여로보암 2세, 가장 북이스라엘로 보면 굉장히 부강했던,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그러나 한편으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가장 많이 타락했던, 우상숭배의 절정에 달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는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상징적인 예언의 방식인데, 음란한 여인 하나를 호세아를 통해 결혼하게 하셔요. 그 시대에 가장 음란한 여인의 상징이었던 고멜이라는 여자를 하나님은 호세아와 함께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비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2장에 있는 말씀 2절에서부터 7절까지는요, 음란한 여인 호세아 선지자 아내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비유를 통해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나 우리 2장 2절에 있는 말씀 영상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2절에서는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어머니로 비유된 것은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지칭하고, 그 자녀들로 비유된 것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후 전체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는데, 종교적으로 심한 죄악을 범했는데, 그것을 뭐에 빗대어 표현했냐면 음란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음란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죄악이 호세아 아내와 같이 음란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적 신부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순결을, 영적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어떤 죄냐? 우상숭배의 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순결은 어떻게 지켜지게 되느냐? 아니, 이 영적 순결은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영적 순결을 잃은 이스라엘 향해 왜 그토록 분노하시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호세아 2장 8절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짧지만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영상을 통해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 아사라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더 많이 섬기고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 순결을 잃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늠했다는 거예요. 참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해 각성케 하는 그런 표현이죠.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의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의 수위에 굉장히 높은 수위에 있는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찾아가 우상 숭배의 제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 새 포도주와 곡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많은 물질의 축복, 그런데 그 많은 물질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는데 그 받은 물질의 축복 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제물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분노하시고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바알 신전을 장식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제물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분향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스러운 죄악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건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죄악은요, 바로 이 영적 간음에서부터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이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커다란 죄악의 심판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인도되어졌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모세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는 동안 하염없이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무엇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 우상을? 금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금의 양이 얼마나 되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유, 목사님, 말이 표현이 금송아지지 어떻게 그 많은 양으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겠어요? 쇠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교하게 금도금 입혀서 그렇게 만든 거겠죠. 천만에요. 도금의 과학기술은요, 최근에 발견된 기술이에요. 그전에는 도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정말 금송아지 형상으로 이들이 순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도 요만하게, 아주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라고 그랬겠지. 어떻게 이만한 금송아지 사이즈만하게 어떻게 우상을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금송아지라고 부르겠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금황소라고 부르겠어요? 왜 하필이면 송아지라고 만들었겠어요? 실제로 만들었는데, 금을 투자해서 금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더 크게 못 만들고 송아지만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금을 모아다가 정말 송아지만하게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간 금의 양이 얼마나 됐을까요?
어마어마했겠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세상의 금의 양이 마냥 무한정 샘솟듯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채취한 금의 양을 다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죠? 어디 누구에게나 손가락에 다 금반지가 채워져 있으니 그 금의 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2008년 기준인데 조사해 보니 지금까지 인류가 채취한 금의 양을 따져보면 얼마나 되냐면 16만 3천 톤가량 된다고 해요. 부피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 올림픽 수영 경기장 2개 합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인류가 여태까지 채취한 금을 다 모아다가 정육각형 도형으로 저렇게 쌓아놓으면 보통의 집 사이즈가 조만한데 저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이 많지 않대요. 실제로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의 양의 100%가 해마다 채광되는 금의 양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40% 이상은요, 고금이라고 해서 재활용된 금이 유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금 팔아서 그 금이 또다시 재활용돼서 또 다른 모양의 금반지가 되고 그것도 사용하다가 또다시 금 팔아서 그걸 녹여서 또다시 만들고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지 금이 어떻게 뭐 수돗물 틀면 콸콸 쏟아지듯 막연하게 무한정 샘솟듯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출애굽한 바로 그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금을 다 모았더니만 송아지만한 금 형상의 우상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면 질문 하나 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많은 금 도대체 어디서 이 금을 구했던 것일까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고 했는데 노예가 임금으로 금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 금이 많았을까요? 천만에요. 우리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양의 금을 가지고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 많은 금의 양 정말 다 모았더니 200만 이스라엘 백성 손에서 팔에서 금을 다 모았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송아지만한 금을 만들 만큼의 금의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 받은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거저 준 거예요? 이뻐서 주신 거예요? 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겠어요? 한두 가지 재앙도 아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자신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장자의 죽음을 거치면서까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야 자신들이 산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은금패물을 다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축복이에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병으로 훈련받기에 충분한 재물의 경제적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산물 금을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상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양의 영적 간음이라 여기며 분노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심판이 바로 오늘 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을 통해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9절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이
농사를 통해 얻게 되었던 모든 것들, 그들이 목축을 통해 얻게 되었던 모든 것들, 그들의 삶을 통해 생활을 통해 얻게 됐던 모든 것들 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을 다 빼앗아 가리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느니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셨던 거죠. 9절 이하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도로 찾는다고 그랬어요. 내 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뜻의 원래 뜻은요, 내가 다시 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다시 빼앗아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런 분노의 심판을 내리실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 우상의 재료로 쓰여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모든 산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우상의 재료와 우상의 제물로 삼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축복의 산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정말 정당하고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산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물질, 혹시 나만을 위하여, 자신의 탐욕만을 위하여, 나의 행복만을 위하여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뛰어난 재능, 지혜, 능력, 건강, 신체적 조건들 이거 다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 나만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재능, 건강, 체력, 달란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재능, 능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다 축복의 것들인데 혹시 그것들 내가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지 못할 때 이것 또한 우리 안에 시작되는 우상 숭배의 길이며 영적 간음과 다름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곧 우상 숭배의 출발이 되고 영적 간음의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 재능, 시간, 건강, 지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믿습니까? 우리 이 땅에 올 때 적신으로 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았어요? 그 옛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신앙의 삶을 이어왔어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적신으로 온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걸칠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당연합니다. 합당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 또한 영적 간음에 해당한다는 거죠.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시기심도 많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분노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온 우리에게, 적신으로 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향을 살라 세상을 향해 쾌락을 즐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늘의 축복과 은총은 우리를 통해 그렇게 흘러야 돼요.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것들이, 축복의 것들이 더 많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진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거룩한 척 성경책 끼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하고 역할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은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티켓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질 때 천국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인간, 제한되고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영생의 공간은 무의미합니다. 영생을 살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야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야만 비로소 천국도 영생의 삶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저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은총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것,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될 때 진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더 이상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